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 예수 따라가는 교회에 놀라운 일을 주님 행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드려지는 이 예배 장소에서 주님 기쁘시게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며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고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시위고 당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 3절입니다. 로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큰지 말로 할 수 없도. 성령 감화 받은 영혼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인도하실 분 예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치면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주오.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주오.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 우리 한번 더 노래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우리 한번 노래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 우리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너무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이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함께 예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자리 가운데에 주의 영광을 사모하며 갈망할 수 있도록 이 아름답고 멋진 장소를 가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신 장소에 취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장소 가운데 주님 영광받게 합당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 따라가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영광받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의 성전 위에 임재하셨던 그 여호와의 영광이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할 때에 상처받은 영혼, 아버지 무거운 짐을 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서 자유함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도 그저 거저 왔다가 거저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명도 주님이 놓치지 아니하시는 신실함으로 우리 한 명 한 명 치유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릴 때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원래 이분들이 카네기 홀에서 이야기 되는데 다 캔슬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찬양을 했는데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원래 저희 성가대는 아직 없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첫 예배 때 꼭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준비하셨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이 좋은 장소를 허락하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장소가요 아트스쿨이에요. 이래봬도 아트스쿨이고 저희를 위해서 여기 다 리노베이션하고 무대를요 새롭게 했습니다. 근데 그림 그리는 아트스쿨이 아니라 뭐 그림도 하지만 여기에 가장 포인트는요 퍼포먼스 아트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게 퍼포먼스하기 좋은 그 장비와 시설을 갖춰줬어요. 그 첫 무대에 우리 찬양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좋은 아름다운 장소로 인도해 주신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장소를 주셨는데 보시면서 이거 좋다 저거 좋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걸 때에 따라서 딱 맞는 장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 출애굽할 때 백성들을 이것저것 주시는데 홍해를 가르니까 그리고 그 애굽 군대가 수장되니까 쌤통이다 잘됐다 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런 것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좋은 것도 주셨지만 더 좋은 것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인생에 족한 은혜를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 다시 한번 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일어나서 서로 교제하는데요 독감이 유행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에서 이렇게 인사하지 마시고 오늘은 조금 거리를 두시고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많은데 서로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바라가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양할까요?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번 주에 장소도 바뀌고 시간도 바뀌고 그래서 많이 못 볼 줄 알았는데 덜어 못 볼 줄 알았는데 우리 반가운 성도의 얼굴들을 다 볼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때를 맞춰서
독감 때문에 감기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뭐 저희 집안도 물론 아이들이 감기 온통 감기였는데 정말 이렇게 그 모든 감기와 또 변경된 모든 상황과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만난 건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 입당은 아니죠. 여기가 뭐 저희 건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물인데 이 첫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어요. 우리 부활절날은 전 성도들이 성가대가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우리 설교 전에 합창과 같이 전 성도들이 일어나서 마태복음 우리 산상수훈을 말씀을 듣는데 산상수훈 전장을 외우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일부 특별히 앞에 1절부터 16절 아주 중요한 서론과 같은 말씀인데 암송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조금 준비가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자막이 준비될 거예요. 근데 그거 보고 하지 마시고 작은 소리로 하지 마시고 큰 소리로 하나님 다 보십니다. 우리가 사람 시선 의식하는 거 아니죠? 우리 예배와 우리의 기도는 누구에게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 받으시는 순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할 텐데요. 잘 마음에 준비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전교인 통독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순 모임이 바로 통독 전교인 통독의 조별 모임이 순 모임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첫 순 모임을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간단하게 식사하시고 그리고 전체가 모여서 함께 통독을 할 텐데요. 그때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 하나님의 아이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자이죠. 우리 유초등부 행복하자는 어디에 모이냐면 5호실입니다. 5호실. 선생님 따라가면 될 거예요. 우리 점심시간에 가서 확인하고 오셔도 되고요. 우리 중고등부 축복하자. 우리 축복하자는 40호실에서 만납니다. 40이라는 글자가 없어요. 근데 41 옆에가 40이에요. 우리 학생들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오늘부터 청년들은 따로 청년 성역 공부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자기가 청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그러니까 아무튼 자기가 청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41호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함께 모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박 2일 전교인 캠프 떠납니다. 9월 1일, 2일 금요일, 토요일인데요. 제가 답사를 갔다 왔는데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래서 전교인이 같이 벽난로도 있고 또 함께 같은 건물에서 같은 방이 따로 있지만 자고 예배하고 놀고 같이 식사하고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에요. 꼭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전경희 집사님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은요 불고기 덮밥입니다. 우리 오늘은 권사님들께서 정성껏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 감사의 박수를 우리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식사 팀장이 있지만 식사 팀장만 있어요. 팀원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별로 돌아가면서 준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음 그 순은 이허부 순장님 순, 그 다음에 그 다음 주는 전경희 순장님 순, 그런 순서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우리 식사가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준비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암송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전체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소부터 시작.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아멘. 저는 이게 지나가 버렸지만 평생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끈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게 영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게 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접고 잊어버리고 사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매일 삶의 터전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그리고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살아갈 그런 예수 따라가는 교회 성도로 살 것을 선포합니다. 이 순간을 기억하시고 또 오늘 그래서 말씀 통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금까지 사랑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더 사랑하길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사랑하길 바랍니다. 말씀의 그 맛이 달고 오묘한 맛이 더 깊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추억으로 살지 마시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의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주님은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얘기하셨죠. 그리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하늘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데 두 날개와 같아요. 짝이에요. 마치 다이너마이트와 불과 같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는 그 자체로는 고체덩어리죠. 그러나 불을 만나면 놀라운 폭발력을 가집니다. 근데 불과 다이너마이트가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아무런 폭발력이 있지 않아요. 마치 그와 같습니다. 기도가 없는 말씀은 여러분 생명이 없죠. 그리고 말씀이 없는 기도는 성장이 없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합해서 놀라운 폭발력을 가졌던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던 제자들이요, 기도하다 성령의 불, 기도의 불을 받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뛰쳐나가서 뭐를 전해요? 말씀을 전해요. 박해와 모진 그 수모를 아랑곳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고, 그게 부흥이고, 그게 우리 교회의 역사예요. 저는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존재의 양식이 그와 같다고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이 두 날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부터 보는 이 기도의 말씀 가르침을 통해서 기도가 새로워지고 놀라운 하늘의 기도, 또 기도의 불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지느냐?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다 기도가 아닌 것이죠. 기도가 자라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성장하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고체덩어리처럼 딱딱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라지 않는 생명력을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 놀라운 생명력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요,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것은 그렇게는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죠. 아무렇게나 우리가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한다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 그런 기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든 운동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기본 폼이 있어요. 골프를 해도 테니스를 해도 그 폼을 배우는데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야 됩니다. 그 시간을 스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전에서도 항상 그것을 기억하면서 가는 것이 원리예요. 기도에도 그런 원리, 그런 원칙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칙을 갖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맑아지고 우리의 기도가 행복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죠. 근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목적, 하나님과 대화하는 목적,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가 간구에서 시작됩니다.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거 급해요, 하나님. 그래서 기도가 시작되죠. 그러나 그 간구는요, 기도의 출발점은 될 수 있어도 기도의 종착지는 될 수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주께서 본격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두 가지 태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기도의 두 가지 태도의 잘못된 태도. 첫 번째는요, 바리새인들의 기도예요.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외식하는 기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기도예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최악의 기도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했지만 아무리 명문장이라고 자기 애인에게, 자기 아내와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를 사람 앞에 읽는 그런 경우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고백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참 끔찍한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교회에 10년, 20년, 30년 다니면 그런 마음이 들죠. 집사라면, 권사라면, 장로라면, 목사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경건이 자꾸 표정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죠. 거룩한 표정과 거룩한 말과 거룩한 행동을 하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빠졌던 함정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것과 기도 잘하는 것은 다릅니다. 아주 유려한 문체로 기도를 했는데 그게 참 저 사람 기도 잘한다? 라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 사람에게 들리게 하는 기도는요, 가짜 기도예요. 기도와 금식의 핵심은요, 집중에 있어요. 집중. 여러분, 집중. 요식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며칠을 했냐, 몇 시간을 했냐, 무슨 말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에 집중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집중하는 것이 기도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집중이에요. 하나님께. 이것이 예수님이 얘기한 그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골방에 들어가. 왜 들어가라고 해요? 집중하라고. 하나님께. 그게 기도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보이려는 기도, 그게 바리새인의 기도다.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 두 번째 함정은 이방인들의 기도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또 한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내 열심이에요. 그건 또 내 아픔에 겨워서 하는 기도예요. 기도는 내 아픔 때문에 나아가지만 그 아픔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렇게 하소연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하소연만으로도 우리의 감정과 영혼에 어느 정도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결코 기도라고 말할 수 없어요. 깊은 기도가 될 수 없어요. 기도는 문제를 안고 나아가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내 열심으로만 밀고 나가는 것, 그거 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방인, 곧 세상의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 세상의 종교인들은 많이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해요.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많이 해야, 심하게 해야, 목소리를 높여야, 강하게 해야, 간절히 해야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뭘 의지해야 됩니까? 내 열정을 의지하는 게, 내 목소리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예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그 신뢰가 있어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고 돕지 않으시면 우리의 기도는 결단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 기도는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 문제를 들고 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온통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기도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감사가 나오는 그런 기도예요. 찬양이 선포되는 그런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분을 누렸기 때문에,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이방인과 바리새인과 다른 기도, 진짜 기도를, 진실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대전제가 필요한데, 그건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요, 뭐가 필요한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필요한 것을 알리러 나가는 것이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라는 믿음으로 나가는 게 기도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께 내 필요를 알리러 가는 게 기도다라고 생각하면 그 기도는 유치원 단계의 기도죠.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시다면 그러면 뭐하러 우리가 기도하는가? 다 아시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단계가 바로 그런 단계예요. 여러분, 마치 이런 사람들은 마치 모든 대화에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갖고 대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 피곤합니다. 모든 대화 꼭 목적이 있어야, 뭔가 필요한 게 있어야 대화하는 사람들. 그래서 피곤해요. 그런 사람은 목적을 이룰 수는 있겠지만 사람은 얻을 수는 없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일깨우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필요를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는 경험과 지혜가 있으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고민이 있으면 누구한테 그 고민을 얘기합니까? 그 고민에 경험도 없고 그 고민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불러다 앉혀놓고선 이게 왜 중요한지, 얼마나 아픈 얘기인지, 얼마나 힘든 얘기인지를 설득해 가면서 얘기하시겠어요? 힘든 일이에요. 그 고민을 아는 사람, 내 필요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 앞에 내 고민을 털어놓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이미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풀어줄 만한 지혜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걸 주실 만한 마음이 있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을 이게 왜 필요한지, 내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하나님이 행동하셔야 되는지 설득하기 위해서 나가는 자리가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확신을 갖고 가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아세요. 아멘. 확실하게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주세요. 다 주실 마음이 있으세요. 언제? 정확한 때에. 어떻게? 정확한 방법으로.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게 기도예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게 기도의 기본기인가, 기도의 원칙인가, 원리인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데요. 정말 이 주기도문은 대단한 기도예요. 제자들이 누가복음에 보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를 배우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는 하지 말라고요. 이렇게 하라고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잘못된 기도의 두 가지를 얘기했고요. 본격적으로 주기도문, 사실은 제자들의 기도죠.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기도니까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시작돼요. 마태복음 6장 9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이것을 꼭 붙들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기도의 문을 여는 아주 중요한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기도의 시작에 있는데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눈을 드는 거예요. 산을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어 보는 게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나갈 때요, 정작 중요한 하나님보다 하나님 아닌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가만 살펴보세요. 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가? 중요하게 여기는 대상이 뭔가? 중요하게 여기는 내 마음을 온통 차지하는 게 뭔가? 가만히 반추해 보세요. 하나님 아닌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기도의 시작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 때 그게 시작된다는 것이죠. 내 열정에 사로잡혀 기도하는 것, 내 문제에 빠져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그 탄식하다 기도를 마치는 것, 내 열심과 열정으로 기도를 마치는 것,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열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무당들. 예,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굿하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지만 짐작이 돼요. 그 무당 출신의 그 회심한 크리스찬이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간증하면서 예수 믿고 정말 너무나 허탈해하고 기가 막히는 것, 그게 뭐냐면 예수님 만나는 게, 성령님 만나는 게 너무 쉽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하찮은 귀신 만나려면요, 정말 목욕제기하고 저 산에 올라가서 청결하게 하고, 그리고 온갖 깨끗하고 정성스러운 그 제사상을 다 차리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해야 겨우 만날까 말까 한데, 아니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얘기가, 아니 신 중에 신이 성령님이고 하나님의 신인데, 그 대단한 신인데 그분이 그렇게 쉽게 만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불러오게 하는 것은 그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눈을 드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내 문제로부터 하나님께, 내 무능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전능함으로, 눈을 들어서 산을 보듯이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게 기도의 첫 번째 단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쉬지 말고 내 영적 시선이 하나님 앞에 꽂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어야 되는데, 기도의 모든 순간에 우리의 영적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느냐 아니냐가 기도냐 아니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 우리의 눈을 들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주님을 바라보다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주여, 이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영어권에서는 오 마이 갓이 맙소사로 번역되더라고요. 이거는 이게 너무나 문화화된 흔적들이죠. 근데 이제 그건 그림자이죠. 본체는 아닙니다. 근데 진짜 신앙하는 사람들은 진짜 오 마이 갓 고백하는 거예요. 오 주님, 나의 하나님, 진짜 고백하는 거예요. 껍데기가 아니라, 맙소사가 아니라, 오 나의 하나님. 이 순간에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는 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옆에 여러분을 툭 치면 오 주님 나오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여. 여러분 툭 치면 에이씨 이게 나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항상 바라보는 사람,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 기도는 무엇이다?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드는 것, 그것이 기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얘기하는데,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늘에. 여러분, 하늘에 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 아래에서는 잘 안 보이는 게 많아요. 근데 조금만 올라가면 다 보여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딴 데 보시는 분, 뭐 핸드폰 보시는 분, 뒤돌아 앉아 있으면 다 보여요. 어디에 있기 때문에? 단 위에 있기 때문에.
하늘 위에 계시다는 건 뭐예요? 다 보신다는 거예요. 하늘 위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동작, 이거를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숨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요, 하나님께 멋있는 모습만 보이려고, 근사한 모습만 보이려고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다 보시는 분이에요. 솔직하게 정직함으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다 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체를 다 아세요. 그래서 가식할 필요가 없어요. 또 하늘에 계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전지전능하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가장 겸손한 왕이시지만, 그러나 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에 계신 가장 위대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며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이 문장 앞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좋은 아버지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설교 후에 찬양하겠지만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빠예요. 왕이라 그러면 좀 거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자, 통치자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가 위축되죠. 그러나 우리가 아빠 앞에 서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빠는요, 식탁에서도 정원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안방에서도 만나거나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빠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내 말에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책임감 있게 반응하는 분이 아빠예요. 여러분, 모든 아빠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빠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존에 생각하던 아빠에 대한 상을 지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빠 상을 그리시길 바랍니다. 그동안에 생각했던 지루하고 이기적이고 권위적이고 난폭한 아빠가 있다면 다 지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자람이 없는 따뜻한 아빠예요. 좋은 아빠예요. 여러분, 그 아빠를 경험하는 것이 기도를 확 여는데 너무나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빠를 만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아빠는 난폭한 아빠고 무책임한 아빠고 나는 그런 아빠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빠를 못 만나요.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은 결정론이 아니에요. 뭐 흑수저 금수저 이런 얘기 있는데, 여러분, 인생은 결정론이 아니에요. 무엇인가가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할 수는 없어요. 제가 언제 그걸 알았냐면요, 제가 연애하면서 알았어요. 제가 연애에 관심은 있었죠. 그러나 많이 만나고 이렇게 연애학 개론을 듣거나 책을 많이 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내를 만났는데, 제가 아무도 코치하지 않았는데 너무나 훌륭하게 프로포즈를 하고 너무나 훌륭하게 데이트를 하고 이제 편지를 쓰는데 그게 막 시가 되고, 별로 감동이 없는데 시가 되고, 그리고 막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예요. 그 대단한 무슨 드라마틱한 우리 이벤트를 한 건 아니지만 행복한 연애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자신을 보고. 한 번도 내가 이런 걸 연구한 적도 없고 내가 한 번도 이걸 준비한 적도 없는데 연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 길로 가야 되나?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아직 연애를 안 하고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요, 그냥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셔야 돼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랑은 노하우가 아니라 생명이구나. 경험의 축적에서 나오는 요령이 아니라 사랑의 씨앗에서 피는 꽃이구나. 그래서 예전에는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 노하우를
알아야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사랑을 꽃 피우면 상상할 수 없었던 사랑의 꽃이 피워요. 여러분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빠가 없던 부득이하게 정말 아빠가 없던 사람은 아빠 하나님 못 만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아빠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왜? 진짜 하나님 아빠가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그 아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에게 말을 걸으시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우리는 그 아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아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우리의 기도의 진입장벽에 그 두꺼운 장벽에 그 휘장을 확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안으로 그 아빠 하나님 안으로 기도 안으로 쑥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오늘 아빠에 대한 상처, 아픔이 있는 사람들 다 사라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빠는 그 누구보다 좋은 아빠예요. 그 하나님을 아빠를 경험하면 기도가 나와요. 마치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만나면 기도가 흘러나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세요. 아빠는 자녀를 소중히 여겨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말할 수 없이 소중히 여겨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 가지로 알 수 있지만요.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주님이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언제든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게 어렵습니까? 언제든지 기도를 들을 준비를 하는 게 어렵습니까? 예? 새벽 5시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더라고요. 제가 새벽 기도 체질이 아닌데 개척하고 부득이하게 할 수 없이 목사니까 해요. 예, 제가 아침잠이 참 많아요. 그런데 5시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은데 그게 얼마나 나에게 큰 은혜의 길이 되는 기름 부으심의 장소가 되는지 몰라요. 이게 쉽지 않아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 여러분 밤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밤 11시 45분에 기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밤에 문득 자다가 생각해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새벽 2시 15분에 기도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이 언제든 한 번 기도하는 게 아니라 24시간 7일 동안 언제든지 기도할 것을 들어주시는 그 들을 준비를 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게 쉽겠습니까? 그게 훨씬 어렵죠. 훨씬 어려운. 여러분 아이들 얘기를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부모가 몇이나 될까요? 많이 듣죠. 많이 듣는데 언제나 자상한 마음으로 언제나 웰컴 1시간이건 2시간이건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듣는 것은요. 그걸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들을 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들을 때 마음을 쏟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언제든 와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너는 언제나 내 사랑이다. 언제나 내가 너에게 귀 기울일 그 마음이 있다. 너는 나에게 프라이오리티를 갖고 있는 존재다. 너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자다.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그거 기도 못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 다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없으시면 그거 못 들어요. 아무리 정성껏 아무리 화려한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우리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좋은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정상회담 그 의제처럼 중요한 걸 갖고 가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 소소한 얘기, 정말 감정의 얘기, 진짜 일상의 얘기, 그 얘기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싶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랑이 있을까요? 없어요. 부모도 그런 사랑 못 하더라고요. 이방 씨는 아무 때나 그렇게 만나주지 않죠. 우리 하나님만 그렇게 만나주세요. 마태복음 6장 9절 우리 그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심.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우리 기도가요 정상회담처럼 딱딱한 기도를 벗어날 수 있어요. 예? 기도가 딱딱해지는 것 그거 아니에요.
정말 역동적이고 부드럽고 말할 수 없이 자유로운 게 하나님 아버지와의 기도예요. 주님이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게 있어요. 기도의 간구에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것이고 그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이고요. 우리의 간구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라는 간구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기도의 첫 번째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름은 뭐예요? 이름은 어떤 인격과 존재를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면 하나님 자신을 뜻하는 거죠. 이정호 하면 저를 다 담아내는 그 그릇과 같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일이 나를 통해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는 기도가 우리의 첫 번째 기도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토요 예배 때요, 토요 아침 예배 때 하 목사님께서 오셔서, 하충현 목사님께서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또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시편 18편 28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남한과 북한의 정세, 국제 정세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정세는요,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그런데 오직 우리의 어둠을 밝은 빛으로 바꾸시는 유일한 희망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께 나아가자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이 생각나서 제가 첫 번째로 이 기도를 선포했어요. 하나님, 이 한반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생각해 보니까 출애굽 과정 가운데 해피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사실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존귀함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들이 나갈 때요, 사람들이, 그 애굽 사람들이요, 자기 장롱 가운데 있는 금은 보석을 다 꺼내서 다 주면서 제발 나가달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위대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위대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히브리 민족 노예의 위치에 있었어요. 누가 위대합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얘들은 내 백성이야 라고 얘기한 것밖에 없어요. 예?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해질 때 진짜 구원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때 이 땅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반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시드니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 여러분, 이 기도는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게 되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드니 땅에, 그리고 이 예수 따라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죄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 있으면서 이 기도는 할 수 없어요.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떠난다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남을 속이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폭행을 가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에게 보여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이 험담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거짓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죄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요, 이 기도를 하면 그 죄의 현장을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 술 먹으러 갈 때요, 이 기도 한번 해보세요. 술자리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길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술 맛이 딱 떨어지겠죠. 예.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막 험담하는데 속으로 그 기도를 하세요. 막 분위기가 험해져요. 막 누구 욕하고 막 이런데 하나님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무슨 마음이 들까요? 그냥 그 얘기들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나 이 기도를 하세요. 어느 공동체를 가나 어디 장소에 들어가나 이 기도를 하세요.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이 기도를 하세요. 주님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죄가 떠나가고 우리 안에 거룩이 임하게 될 줄 주의 이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까?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때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이걸 까먹으면 안 돼요. 내가 예배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분 좋아지는 거 그거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오늘 찬양해서 오늘 너무너무 기분 좋았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때, 그때 그게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진정한 예배로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도 이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찬양과 그리고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길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이런 말씀을 했어요. 두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아예 그분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예수님은 천국이 너희에게 임했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사실이에요. 이미 임했지만 놀랍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게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꿈꾸는 것은 아버지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그 어떤 형태의 사회제도가 아니라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늘나라의 레지스탕스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에, 여러분 독립군 그 가슴에 민족의 해방을 가슴에 뜨거운 그 심장이 있었듯이 우리에게 하늘나라 백성에는 뭐가 있어요?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뜨거운 열정이 우리 안에 있는 게 하나님 백성의, 하늘나라 백성의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에 이런 열정이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나라는요, 세상 그 어떤 나라와 비길 수 없어요. The kingdom of Father God,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은요, 세상 어떤 나라에도 볼 수 없는 강력한 나라예요. 그런데 너무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나라예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할 만한 권위, 만군의 왕의 큰 힘을 갖고 계시지만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입니까? 이걸 흉내내서 그 저쪽 북쪽에서는 선군 정치 이렇게 한다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통치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기업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통치는, 그 나라는 기쁨으로 충만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가득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분위기예요.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0절까지 마지막으로 10절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예. 마지막 간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정말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내 타이밍에 하나님이 반응하길 원해요. 내가 원하는 사람을 주길 원해요. 내가 원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뜻대로 되면 큰일 날 뻔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거 정말 여기까지 오는 거 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우리 뜻대로 됐으면은요 아주 조그마한 장소에서 예배 드렸을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성경에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을 가장 사랑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야곱이었죠. 채색 옷을 입히고 험한 일 안 시키고, 요셉에 대한 가장 좋은 뜻을 누가 품었을까요? 야곱이었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진짜 야곱을 향한 진짜 원대하고 진실한 위대한 꿈은 누구의 꿈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야곱의 꿈은요, 그 요셉이 잘 편안하고 아름답게 잘 자라서 기껏해야 수십 명 그 하인과 가족들을 거느리는 족장 정도, 그 정도가 됐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를 높여서요, 그 당시에 가장 위대했던 열강이었던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 대신을 세우세요. 하나님의 꿈은 해와 달과 12별이 절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었으며, 할렐루야. 누구의 꿈이 이루어졌어야 돼요? 누구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야 돼요? 하나님의 꿈.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가장 위대한 꿈을 꾸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이 고등학교는 꼭 가야 돼요. 이 대학교는 꼭 가야 돼요. 여러분, 누구의 꿈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는 위대한 인생을 바꾸는 그런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에, 이 땅에, 그리고 내 자녀에게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당장 내 소원이 있는데, 내 마음이, 내 바람이 있는데 그거 숨기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가식이죠.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걸 다 아뢰세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는 절대로 내 소원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고백?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였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할 수만 있거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땀이 피가 되도록. 그러나 그는 결국, 주님의 기도는 마지막에 무슨 기도로 끝납니까? 주님,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뜻보다 선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해피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이 기도하고 나서도 찜찜해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그리고 여전히 근심과 걱정을 가슴에 품고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선한 뜻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배운 부분까지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눈을 감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아바 아버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아시는 찬양인데, 나를 안으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내 상처를 만지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 아바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귀 기울이시는 우리 아빠 아버지십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 나가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내 뜻, 내 이름, 내 나라 구했던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잘못된 어리석음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내 성과 내 나라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름을 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 뜻을 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나라를 하나님 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길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이 거룩히 존귀히 여김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을 기뻐하며 사랑하며 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가 막힌 분들이 계세요? 기도의 다음 단계로, 더 깊은 단계로 나가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한 번만 더 기도할 텐데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내 기도가 형식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가식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내 기도가 정상회담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무슨 세일즈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기도는 아빠 품에 안겨 고백하는 어린아이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자유로운 영혼이 고백하는 그런 자유로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 마음을 온통 다 쏟아놓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품 안에 안겨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그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를 묻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고 내 완고한 아픔과 고집만 생각하게 하는 모든 헛된 생각은 떠나갈 지어다. 아멘.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내 고민과 아픔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세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형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요식 행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앞에 안겨있는 하나님 그런 따뜻한 그 품 안에 고백하는 아버지 자녀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고민에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내 아픔에 묶여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눈을 들어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문제를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한계를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눈을 들기 원합니다. 이 간단한 일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하나님 왜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지, 왜 내 문제에만 사로잡혀 있는지, 내 아픔만 보이는지, 내가 당한 손해만 보이는지, 왜 내 앞에 놓여있는 두려운 문제들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눈을 들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하늘 높이 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에 계신 그 주님을 향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내 눈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기도가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가 막히고 죽고 땅바닥에 꺼지는 기도가 아니라 가인의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 높이 올라가는 하나님 아벨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성령께 나의 기도를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자유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고집, 내가 이때 꼭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고집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님, 요셉에게 가장 원대하고 놀라운 비전을 꿈을 갖고 계셨던 주님, 내 인생을 향해서 해와 달이 절하며 12별들이 절하는 놀라운 원대한 꿈을 갖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의 꿈을 보게 해 주십시오. 간직하게 해 주십시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행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눈을 들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빠 아버지를 향해 달려가기로, 기도하기로, 내 마음을 쏟아놓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 위에, 그리고 일터 위에, 그리고 이 시드니 땅과 또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